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주님의 성호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시사 주님 주시는 마음, 주님 허락하시는 그 비전들을 마음에 가득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만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진왜란 당시입니다. 당시에 선조 임금이 신우주 지역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임금은 수개월 동안 계속되는 피난 생활 중에 많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또 심한 허기와 굶주림으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어떤 음식이든지 아주 맛있게 잘 드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생선이 올랐는데 선조 임금께서 너무 맛있게 드시면서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생선의 등의 선을 따라서 나무 목자를 써서 모거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리 맛있는 생선은 처음 먹어본다면서 배의 빛을 따라서, 배의 은색의 하얀 빛을 따라서 은어라 불러라 라고 선조 임금이 말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궁으로 돌아온 선조는 은어의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한번 그 은어를 상에 올리라고 말합니다. 피난 중에 드셔보셨던 그 맛이 너무나도 맛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난 중에 먹었던 그 맛이 아닌 것입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선조 임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생선을 도로 모거라 하여라. 그래서 도로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못하거나 또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경우를 가리켜서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모고와 같이 도루묵이 되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원망을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성이 안 차면 무엇이든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많은 원망을 했지만 오늘 이 광야에서 원망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원망만 다를 뿐 아니라 이 원망에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자세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원망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원망을 인하여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씀했는데 도대체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은혜의 선물인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처음 대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주 신기했습니다. 또 그들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울며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무엇 때문에 생겨났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과 6절을 보면 이 원망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에서 기인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메추라기를 온 지면에 보내어 고기를 배불리 먹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큰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베풀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광야에서 굶주림과 기갈로 인해서 벌써 죽었을 사람들입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도대체 할 수 있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들의 숱한 원망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사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할 일이 생기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즉시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를 따로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를 거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느끼신 섭섭함과 진노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린 자들이 바로 즉시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징벌이 자신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되어진 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패역한 이 백성들을 돌아보시며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세웠습니다. 그렇고 장대 위에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생명을 다시 연장하는 역사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 특별히 이 땅에 우리에게 오는 불평과 불만의 원망의 소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원망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것은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응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진노를 우리에게 바라실 것입니다. 그 진노는 불같고 그 진노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또 성도들끼리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원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살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가정과 잘 되지 않는 가정의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 원망의 씨앗입니다. 잘 안 되는 가정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사건건 서로를 향해서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 더 불만과 불신이 쌓여가고 갈수록 더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되는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자기가 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용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화목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나라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잘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산업목자 교회의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약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쳐다보게 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얼른 물 한 잔 먹고 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물을 마시겠습니까? 당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물이 무슨 해독제냐고 펄쩍펄쩍 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그 자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나 이론 또는 경험과는 전혀 다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어쩌면 부인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어떻게 상처가 치료될 수 있습니까? 그 독이 빠져나옵니까? 아니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부한 자들은 사실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본 자들 모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은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는 것으로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죄악의 마귀에 물린 자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과학을 앞세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철학을 들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오히려 비웃고 있습니다. 비난합니다. 죄악의 불뱀에 물려 세상의 악독이 온몸에 퍼져 거반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텐데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노뱀을 쳐다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쳐다보는 일은 돈이 드는 일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이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이르는 일입니까? 그저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은 나를 버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교만의 껍질로 쌓여있는 나를 벗겨내고 나를 포기해야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자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쳐다보라고 할 때 쳐다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원망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순종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순종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들 위에 세워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스럽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말만 나와도 옷깃을 여미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지켜 행하면 앞에 한 가지 빠진 말이 있다면 그것은 순전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억지로 하거나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열정적인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과 노력이 있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의 커다란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싶어도 도저히 안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을 할 수 없을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성공하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중요한 열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열정과 수고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의 믿음은 그 순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순종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많은 교회의 직분을 맡고, 아무리 많은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인생에 순종이 빠지면 결단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순종을 하라고 했는데 잘 지켜집니까? 사실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고 싶은데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외에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했느냐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약한, 또 죄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제가 더 잘 압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순종을 보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완전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깊숙한 마음 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위에 복을 얹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가슴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자는 것입니다. 순종하자는 의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다윗만큼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는 간음을 했고 그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가슴과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여, 순종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실수를 눈 감아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세상 가운데 그 어떤 누구보다 뛰어나게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사망의 기로에 섰을 때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부르셨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세상 가운데 뛰어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바랄 것은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한 해 더욱더 크고 놀랍게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삶을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의 끝이 오늘임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불신앙의 불을 가슴 안에 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불순종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에 달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인생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